안녕하세요. 카발라 패스워킹 요약 제 17강 진행하겠습니다. 카발라 패스워킹 강좌 50분 완강을 보시려면은 빛의 사원의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15분 강좌를 들어보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입을 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의 사원에서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 명상 수련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것이 또 일부는 또 빛의 사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채널을 구독을 하셔서 예주소를 구독을 하셔서 여러분 수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걸 따라서 수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좌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이 이제는 이 말쿠트 신말쿠트 왕국에서 8번 호드 장엄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31번 패스죠. 그래서 신말쿠트의 그 상징이 왕관을 쓰고 왕자에 있는 젊은 여인, 그 다음에 관문이다, 이제 어떤 분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구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는 그 문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해운부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죠. 이 문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 경로를 타고 올라간다. 8번 호드로. 그래서 이 8번 호드는 머큐리의 수성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머큐리 수성은 머큐리는 원래 그 로마에서는 메리크루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신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 신으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헤르메스 신이 들고 있는 헤르메스 지팡이는 토트 신이 쥐고 있는 지팡이와도 같고, 중국의 복희 여와 그림이나 수메르 신화의 닝기시지다, 시바의 링감, 한국 우리 선조들께서는 궁궁울룰이라고 궁울영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빈몸 활성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상징하고 있는 심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지팡이가 사실 여러분의 척추를 의미한다. 일단은 척추가로 일단 올라간 뒤에 중맥이 뚫리면은 중맥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이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것을 들고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헤르메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머큐리 신이다라는 건 머큐리 수성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만달라 그 명상을 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저 화산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저 화산, 그때 바다 밑에서 화산이 폭발해 올라오는 개념인데, 화산 안에 그 내재된 그 용암, 마그마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사실은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폭발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 상승 마스터 어세션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려면은 근원으로부터 그 번개 에너지를 수용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번개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이 번개를 받아들이면은 하늘과 땅의 불의 에너지가 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융합을 하면은 그 에너지가 용암에 내재되어 있는 것과 합해지는 거니까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폭발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의 맨 아래 1번 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여기 세이크럴 차크라로 이렇게 올라오는 폭발하는 과정으로 이걸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뱀이 마치 여기서 쿤달리니가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던 쿤달리니가 번개에 의해서 번개로 각성이 되면서 폭발해 올라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뱀이 여러분의 척추를 따라서 올라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해 준 거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 보려고 한 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타로 카드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 여기가 이제는 요거 자체 히브리 문자죠. 자, 이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빨, 입.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는 입이고 밑으로는 여성의 질의 구멍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것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합해지면서 해서 새로운 하나의 불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 그런데 거기에 용암이 오고 각종 그 보석과 금은의 그 광맥을 녹인 용암이니까 그것이 금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속성을. 그러니까 금속을 녹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빨이라고 하는 것이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용암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여러분의 원석으로 간직되어 있는, 그래서 또는 황금으로나 각종 보석류로 가공되어 있는 그 요소들을 녹여서 끌어올린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빨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그 히브리 문자로.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는 이 타로 카드가 심판 카드로 이렇게 활동되어 있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사후에 어떤 염라대 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이라든가 이런 존재, 심판관이라고 있는 거죠. 이 심판관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전에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심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심판은 없다. 왜 그럼 이거는 심판이 없다면 왜 이게 심판 카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이때의 그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는 자기 성찰해야 될 때라는 신호라는 거죠. 자기 성찰해라. 자기 성찰을 하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상에서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는 이제 자기 성찰을 해서 부활 재생의 길을 갈 때다라고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는 너가 부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줘야 하는지, 또 그런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어떤 메커니즘을 진행해야 되는지 너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판단을 해봐라. 그런 거라는, 그런 저지먼트는, 그런 개념의 저지먼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는 그런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는 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를 해서 부활 재생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각종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까르마라고 하는 거에서 까르마라고 하는 거는 현재적 삶에 여러분 안에 하나의 원석들로 이렇게 응고가 돼 있지만은, 의식적인 요소로 볼 때는 잠재의식, 무의식적인 것이 여러분의 전생의 삶들과도 그렇게 깊이 연관이 돼서 또 현생의 삶과도 연관이 돼서 이렇게 쌓여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직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게 되고 자신이 왜 살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지, 내가 부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 이것들이 상당히 감정적 요소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요소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부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부활 재생을 하려면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감정적 문제들을 다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먼저 선제가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불로 태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뭘로 불로 태우는 거? 까르마를 불로 태우는 과정이 있어요. 불로 태움을 통해서 부활 재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까르마를 불로 태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까르마를 불로 태우기 위해서는 까르마 자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해와 통찰이 먼저 선제돼야 되는데, 그 이해와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 과정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자기 심판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라는 심판의 개념이다. 그래서 심판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실 심판은 없어요. 심판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 뿐이에요.
이 과정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부활재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그걸로 자기가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자기를 심판한 거지, 그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그런 건 없이 스스로가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심판이라는 거를 아예 그래서 없애버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을 에온이라는 카드로 이렇게 교체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여성체, 그러니까 말쿠트가 여성체잖아요. 여성체 안에서 호루스, 여기 호루스인데, 호루스, 불의 존재로 이렇게 재탄생하는, 불로 이렇게 여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불로 옛 세계를 영적 세계로, 그러니까 새로운 에온의 주인으로 진화를 위해서는 불로서 옛 세계를 영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경로 의미는 뭐다? 새로운 에온,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신세계의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부활 재생한 세계의 주인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불로 옛 세계를 영적으로 파괴하는 건데, 그 옛 세계가 뭐예요? 여러분이 까르마로 만들어 놓은 세계가, 그게 그 옛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르마의 세계를 불로 파괴를 하는 건데, 그 영적으로 파괴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파괴된다는 거죠. 그게 그냥 막 무조건 부수는 게 아니고 자기 이해 성찰이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녹는다, 이게 긍정적으로 녹지. 그냥 무작정 한다면은 그게 반발 때문에 오히려 악마화가 되는, 주화인마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심판 카드의 의미는 제가 누차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 성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 그래, 자기 성찰이 선제되고 나서 불로 태우는, 그러면 불로 태우는 건 옛 세계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화를 하는 거고, 진화가 곧 부활 재생이 진화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이 과정 자체 이제 불로 하니까 여기 번개,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외부에서 번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그 번개가 바로 영적인 불이죠. 그 불.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불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자신 안에 있는 용암을 녹여있는 용암 속에 잠재된 열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력만 가지고는 반드시 타력적 어떤 요소, 번개가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번개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개를 수용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마치 여성체가 돼서 이렇게 에온 카드 같이 여성체가 돼서 여성체 안에서 이렇게 호루스,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 호루스를 불로 이렇게 열어낸다 이거죠. 진화를 시킨다 이거죠. 불로서 옛 세계를 영적으로 파괴하는, 요렇게 이시스와 호루스와 같은 요런 개념이 바로 요런 그림들을, 그런 거죠. 요런 그림들이 그걸 표현한 거죠. 기독교 카톨릭적으로는 이렇게 용뱀을 갖다가 누르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뱀을 어떻게 돼? 용뱀을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 태우니까 용뱀이 어떻게 돼? 불뱀이 되는 거죠. 불뱀. 그러니까 용뱀이 아래에 있었던 용뱀이 그 불에 타면서 이렇게 몸을 따라 올라오는 게 그게 쿤달리니 상승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용뱀의 독이 바로 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독이 사실은 까르마거든요. 그 독들이 있단 말, 그 독들을 태운단 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헤르메스 지팡이 메커니즘이 여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런 표현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메디테이션, 바로 이런 말쿠트에서 호드로 가는 이 과정, 불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불의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에서 들어와서 그 불의 에너지가 합쳐져서 폭발해 나가는 거니까 에너지가 확 증가하게 되겠죠. 불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아래서도
앞으로 나가는 불굴의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되겠죠. 왜냐 불타고 있으니까. 불타고 있는 엔진과 같잖아요. 엔진 추진력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불에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가된 정신의 활동성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을 감정들을 객관화시켜서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제대로, 그 까르마와 연결된 감정들을 제대로 보고 태워야 되니까 객관화시키고 감정들을 분석을 해서 뭐예요? 그 감정들로부터 벗어난다. 감정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까르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감정으로, 다양한 그 감정들로부터, 감정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넘어서고, 자유로워지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꼈던 뭐 증오, 질투, 미움, 뭐 그런 온갖 그 집착, 이런 것들이 이해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 것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막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막지 않고 그게 순응을 하면서 그걸 흐름이 이렇게 마구잡이를 가는 것도 순응하면서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쿤달리니 에너지 각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각성된 에너지, 그러니까 흐르는 통로를 막지 말고 거기 어리게 통로,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것을 막지 말고 그 용암의 통로를 막지 마라. 그런 거 막지 않는다.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폭발해 올라오니까 섹스 능력도 사실 드라이빙, 증가된 섹스 진행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 능력을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종의 그 어떤 밖으로 향하는 섹스 에너지를 자신 내부로 향하게 해서 그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섹스 에너지를 변형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외부로 이 에너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대상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재화 시켜가지고 섹스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컨트롤 할 수 있다면은 내재화 시켜서 여러분의 그 영적 상승, 어세션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드라이빙 한다라.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렇게 자기 컨트롤 능력이 생기니까 뭐가 돼? 자기 중심을 발견해야 돼. 중심을 유지하면서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관상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 속에 패턴들을 보고 이해하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정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일종의 몰이해 상태 속에서 분노와 질투와 집착과 이런 것들이,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에 그 감정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그런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 맥락을 먼저 이해하는 통찰력이 생기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패턴들을 보는 것 자체가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외관상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패턴들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세상적인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거의 다 프랙탈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랙탈 구조를, 그러니까 하나를 이해를 제대로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또 다른 구조 안에서도 그대로 그 구조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패턴들이 보이니까 예측력도 생기게 되는 거죠. 예언 예측력도. 그러니까 대처를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패턴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